우리 이 시간에 말씀 나눌 때 우리 토기장이 집 교회 성도님들, 또 미주의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 하나님 내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들은 다시 고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그렇게 됩니다. 바사가 여기 바벨론을 정복해버림으로써 이제 이것이 이들이 돌아올 수 있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1차로, 첫 번째로 스룹바벨이 귀한 자들과 함께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2차로 에스라와 귀한 자들이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했습니다. 3차로 느헤미야와 또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벽을 재건할 때 그때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회복되어가는 역사가 있자 일어날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은 바로 이제 방해입니다. 방해.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했습니다. 여기 산발랏이 누군데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는 거에 분노할까요? 지금 가나안 땅은요, 크게 이렇게 우리가 갈릴리 호수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 지역,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이죠. 그 북부와 또 그 아래 남부 지역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성벽을 쌓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은 남부에 속한 대표적인 그런 성이 됩니다. 산발랏은 이 북부, 사마리아 지역이라고도 부르는 이 북부 지역의 바사에서 파견한 그런 총독입니다. 그러면 자기 관할 지역도 아닌 지금 남부에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관할 지역도 아닌 그 북부의 총독이 왜 크게 분노하고 비웃는 거냐? 왜 이러는 거죠?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여기서 지금 되고 있는 일에 저 사람이 왜 그러지? 하고 우리가 어떤 이해가 잘 안 되는 일, 그런 모습이 있을 때는 그 뒤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돈과 권력의 그런 욕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산발랏은 이 남부가 황폐해져 있는 걸 통해서 반대급부로 자신이 이 위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개발이 되면, 쉽게 말해서 오늘날처럼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지고 개발이 되면 사람과 자산이나 이런 게 남부로 이렇게 흩어질 거 아닙니까?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가뜩이나 1차, 2차 이렇게 귀환하는 것도 신경이 쓰였는데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고 하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남부 지역의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지으니까 이렇게 지금 막 분을 내고 조롱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더 보시죠. 이해하기 어려운 일 뒤에 돈과 권력욕 이런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많은 우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라고 궁금증을 갖는 일들이 대부분 풀려갑니다. 근데 그 더 뒤에 영의 차원에 있다는 것을 늘 말씀드리죠. 지금 이 일은 가나안 남부지역 살리기, 남부지역 개발 이런 이슈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그러한 섭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제사장 나라라는 용어를 들으면 어느 시대가 떠오르시죠? 제사장 나라 세우시는 거 출애굽 때 아닙니까? 출애굽 시켜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는 건데 영적으로는 시간적으로 한참 지났지만 다시 그 일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던 것과 이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바사를 탈출해서 이렇게 만든다. 이게 출애굽이면 이거는 출바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패턴이 다 지금. 출애굽 때 방해가 있었죠? 그걸 누가 맡았습니까? 바로가 맡았습니다. 바로가 왜 이걸 막나?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뒤에 보면 뭐죠? 이 히브리 백성, 이 노예들이 빠져나감으로써 국력이 저하되는 돈과 권력의 문제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 문제만이 아니라 구속사를 회방하는 바로가 그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산발랏이 딱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산발랏이 그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출바사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잘 느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랏 옆에 도비아가 있어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비아는 누구죠? 도비아는 바사가 이제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을 관장하도록 세운 그런 관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과 후세를 이렇게 같이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승리케 하셨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도 같이 해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딱 그어 보면서 요 점을 우리가 잘 새겨야겠어요. 아주 기분 나쁜 조롱 아닙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산발랏의 말도 그렇습니다. 그 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뭐라고 그가 그러냐 하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게 여러분 적어도 한 지역을 맡은 총독, 한 종족을 맡은 관리,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품이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야, 근데 저 총독과 관리가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뭐가 있나 봐. 뭐 중요한 뭐가 있나 봐.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돈과 권력에 위협이 되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익 공유자들끼리 저급하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게.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말씀을 이게 여기서 화자가 되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렇게 서로 조롱하면서 주고받은 말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거기 2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 데서 막 얘기를 해갖고요. 여론을 형성하는 겁니다. 여론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게 얼마나 뭐라 그럴까. 요즘에 우리 무슨 인터넷 동영상 이런 데 보면 밈이라고도 하고 한 15초, 10초 이렇게 짧게 동영상 그런 걸 가지고 우리도 그런 걸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뭐 유행어도 있고 딱 그런 방식입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렇게 유통시키면서 그런 말을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죠. 소문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요즘에 이렇게 말 줄여서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 되는 거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울무라고 하면 되겠네요. 여울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론을 만들고 있어요. 조롱하면서 아주 지저분하게 하는 그런 말이죠. 여기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근데 너네는 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을 쌓고 있는데 그걸 뭘 걱정하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그렇게 약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게 맞대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조롱하고 지저분하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맞대응하고 서로 싸워야 그 사람에게는 손해가 없죠. 진짜 이기는 건 뭐냐? 진짜 이기는 건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대응이에요. 아니 이렇게 조롱하고 막 유행어처럼 이런 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이런 거 퍼뜨리고 하면서 우리 힘이 빠지는데요. 이런 소문 때문에. 그렇게 힘이 빠질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표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기도하며. 이 앞에 표 있잖아요. 여기 답이 있어요. 여기에.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여기서는 성벽 재건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힘이 빠지게 하고 이런 말을 조롱의 말을 유통시켜서 이런 소문을 만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기도하며 다음에 기도입니다. 도비아의 말을 인용했던 느헤미야는 그 이어지는 4절에서 어떻게 하나 보시죠.
3절에서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도비아가 그러더라 하면서 거기 상대하지 않습니다.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말씀인데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네, 마음을 들여서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역사,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저러거나 말거나 마음 들여서 해 나아가는 사이에 어느새 일단 전부 연결이 되었고 높이는 절반에 이르도록 쌓아간 거예요. 자, 우리 코이노니아 지금 시작되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모이는 거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일반에서는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어쨌든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할 때 거기에서 생겨나는 어떤 인내나 수고 이런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힘들어서 지금 기도하죠. 느헤미야가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벼락을 갑자기 맞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이어지고 높이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제 어머니가 생전에 해주셨던 말인데 그 세월이 지나면서 더 많이 기억이 나요.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십자가는 마음으로 지는 거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마음으로 지는 거다. 이게 세월이 가면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조롱이나 비난 이런 거에 마음 들일 필요가 없어요. 말씀처럼 주님의 일에 마음 들이는 겁니다.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짧은 말씀인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마음 들여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성벽이 어느새 쌓여져 가고 연결되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벽이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냐? 방해가 더 점점 커져가요. 더 세져 갑니다. 그 방해의 특징을 한번 보시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자, 별 족속들이 이제 다 같이 합니다. 더 방해가 세지는데 그 방해가 어떤 식으로요? 더 많이 같이 하는 방식으로요. 우리가 이런 거 잘 봐야겠죠. 여기 아스돗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아스돗 하면 말씀을 이렇게 좀 아시고 하시는 분들은 떠오르실 거예요. 아스돗 하면 이게 아스돗이 어느 나라 도시죠? 아스돗은 여기 어디예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블레셋은 대대로 셉니다. 굉장히 센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시죠. 이게 같이 하는데 아까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었죠. 암몬이면 지금 유대에서 동편이 되죠. 요단강 건너에 동편, 거기 암몬입니다. 블레셋은 어느 지역이죠? 가나안에서 서편이에요. 아라비아도 나왔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아라비아 남쪽입니다. 그런데다가 산발랏은 어디였다고요? 여기에서 북쪽. 그 동서남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포위하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젠 어떻게 할까요? 이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어지는 9절 말씀 또 의미심장합니다. 9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기도해요. 아주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입니다. 이런 싸움 때는 새로운 작전, 묘수, 이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죠. 할 것을 계속 해가는
그런 지구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파수꾼을 더욱 깨어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이 실감나게 더 좀 옮겼는데 우리 세번역 말씀 함께 읽으시죠. 의미를 잘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아주 의미가 잘 살아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도 어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무슨 종합판처럼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어려움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럴 때, 어려움이 이게 쉽게 가시지 않을 때 생겨나는 게 어떤 현상이죠? 어떤 현상이죠? 10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기도에 이어서 10절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라비아 사람, 블레셋 사람, 암몬 사람, 산발락까지 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다 외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더 힘들어지자 어떻게 하죠? 누가요? 유다 사람들이. 이거 우리잖아요, 지금. 이거를 힘이 빠져서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제 안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힘들다는 얘기, 내부에서 나오는 이 힘들다는 얘기를 무시하면 안 되죠. 힘이 드니까요. 짐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하지만 이런 말들이 가져오는 그러한 분열과 부정의 분위기, 이런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왜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소문을 내갖고 자꾸 이렇게 조롱하면서 소문을 내고 그러는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 가운데 안에서 더 힘이 빠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11절, 12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는 지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쳐들어가자는 거예요. 살육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더 위협이 커지죠. 이제 조롱이 아니라 뭔가 전쟁까지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국경 쪽의 유다 사람들이 각처에서 10번이나 와서 야 빨리 여기 와봐야겠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적, 외적 뭐 어떤 순서 이런 거 없이 너무나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일을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의 차원에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그렇게 말고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관점을 좀 바꿔서 분명히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왜 방에는 더 세지고 안에서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막혀지는 거잖아요, 자꾸.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때 정말 그러면 우리가 맞게 가고 있는 건가? 점검을 해야겠죠. 점검을. 한번 우리 같이 점검해 보시죠. 지금 이 역사를 같이 점검해 보셔요. 지금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여기로 돌아오게 하셔서 약속을 지키셔서 귀환시키셨죠. 맞죠? 점검을 잘 해야 되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채찍을 보는 거예요. 맞냐 이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맞아요. 그건 일단 맞아요. 그 다음에 와서 어떻게 했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신을 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 이스라엘의 영적 구심점이자 정체성, 그게 있어야 뭐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 성전을 지었어요. 이것도 맞죠? 뭐가 잘못됐나요, 혹시? 맞아요. 다시 생각해봐도 맞아요. 이렇게 귀환하게 하셨고, 구심점을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에스라가 영적 대각성한 게 있죠. 말씀 앞에 모이는. 그것도 맞죠. 하나님이 귀환시키신 게 말씀으로 다시 말씀의 자녀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지금 그러면
백성들이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거. 이게 맞죠? 여기 혹시 뭐 돈, 권력, 아까 우리 그 뒤에 있는 것으로 봤던 그런 게 개입돼 있나요? 아니, 뭐 어느 성이 성벽이 없습니까? 어디 사는데 뭐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그래서 지키는 거잖아요. 성인데 성벽이 없는 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성벽 짓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점검해보고 다 맞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점검해보고 이 틀린 건 아니다. 잘못하는 거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하냐? 지금 이때 해야 되는 건 뭐냐? 어떤 묘수를 찾거나 뭐 새로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른 수, 정수를 계속해서 두어가는 거죠. 지구력 가지고. 자, 정수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건축해 나가되 쳐들어온다고 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쳐들어온다니까 그건 그것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뭐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13,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3,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특별한 거 없죠? 특별한 어떤 그 방법이나 뭐 묘수나 그런 거 없죠? 그들이 더 같이 하고 위협할수록 우리가 더 같이 하는 겁니다. 백성까지 다 무장하고 성벽 짓는 그 뒤에 평평한데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공사하다가 돌아보면 칼과 창과 활을 든 동족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눈이 마주치고 가족도 보고 다 이럴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에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 함께하고 있다. 이게 맞고 이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정수로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이제 6장 말씀인데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6장에서도 말씀을 중요하게 보시죠. 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게 하셨죠. 근데 52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52일이라는 건. 지금 여기 엘루럴이라고 나왔죠? 엘루럴 25일. 엘루럴이 그 유대 달력으로 8월, 9월경입니다. 건기예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낮 기온이 40도 이상입니다. 그런 데서 2달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그걸 지었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인가? 이게 지금 뭐 이견이 있습니다. 크게 잡아서 막 말하는 최대주의자들이 있고 조그맣게 말하는 최소주의자들이 있어요. 또 도시는 막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커져가기 때문에 어느 때를 특정하기가 힘든데 대체로 신약 초기 예수님 오신 그때가 230에이커, 그걸 30만 평 정도예요. 구약으로 가면 그보다는 좀 적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 여기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약 125에이커, 15만 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재건하는 게 15만 평 전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보다 좀 작았을 겁니다. 이전의 크기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엘루럴에 우리 보셔요. 8월, 7월, 8월, 9월 방학하고 다 쉬고 그러는 그때인데 이 정말 중동에서 52일 만에 불탄 폐허 거기를 정리하고 이 성벽을 쌓았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조롱, 꼼수, 위협 이런 것으로 낙담시키려고 했던 자들, 그들 자신이 낙담하고 있어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싸움이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돼야겠죠. 은혜의 삶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 우리도 은혜의 삶을 우리 삶에서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새겨야겠습니다. 이러한 방해라는 것은요, 매우 교묘하고, 그 조롱, 근거 없는 소문, 이런 얼마나 사람을 흔듭니까? 오늘 버전이 조금 다르죠. 뭐 조롱, 뭐 댓글, 오늘날은 이런 거죠. 목숨까지 끊는 이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약해서 그런 거다, 그런 사람. 아니, 약한 걸 보기 전에 그렇게 공격하는 이들의 악함을 봐야겠죠. 영적으로 그럴수록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냈다라는 그 기록 바로 앞에 14절, 6장 14절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중심에 이런 확실함이 있어야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셨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진실함이죠, 진짜. 다른 건 몰라. 지금 소문과 말과 이게 또 들려갖고 유다 안에서 퍼져진 소문과 느헤미야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온갖 소문이 다 있는데 근데 그거 보지 않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면 됐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함. 이게 힘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잘 분별해야 돼. 우리 6장 앞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같이 하고 있는 이들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셔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게셈은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넘어가, 그런 사람이 또 있나 봐요.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 여러분 작은 차이 같죠? 문짝 달지 못하고 했을 때면 틈이 많을 때입니다. 근데 작은 틈도 허물어진 틈도 남기지 않았다 그래요. 이런 그 사실관계에서, 진실관계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해야죠. 그때는 정확히 이랬었어 라고. 왜 성문 문짝도 달지 못했는데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할까요? 좀 바꿔갖고 교묘하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사실관계가 다르게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 거기 그 뒤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똑같습니다. 그게 자기들에게 어떤 선동에 유리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화친하려는 듯이 위장도 했습니다. 6장 2절인데요.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 이름은 아주 그냥 자동으로 잘 기억될 것 같아요. 오노 평지. 오노라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있었지 않습니까? 오노 평지에서 화해하자, 얘기하자 이렇게 제스처 하는데 실상은 뭐였어요? 느헤미야 암살 계획을 세워놨던 겁니다. 6장 4절이에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냥 정수로 거부하고 4번 했어? 그럼 나도 4번 거부할게.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변했나? 4번이나 이러는 거 보니까 좀 뭐가 변했나? 그렇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4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5번째 또 편지를 보내요. 근데 여러분 이 편지 보내는 이 사건 한번 잘 보셔. 6장 5절 말씀인데요. 산발랏이 5번째로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편지를 왜 봉하지 않았을까요? 네? 보라고. 네, 보라고. 보고 본 사람에서 말이 퍼져나가죠. 결국 뭐예요? 소문내는 겁니다. 본인은 굉장히 묘수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꼼수죠, 이거는 그냥. 6장 6절이에요. 그 글에 뭐라고 써였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하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봉인하지 않아서 그거 보게 하고 이렇게 소문 퍼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소문이 있고. 이 소문 누가 냈어요? 자기들이 냈잖아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래놓고는 소문이 있다고 해요. 자기가 낸 소문이에요. 가스무도 말하기를. 가스무는 누구예요? 가스무는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아라비아의 관리 정도 됩니다. 가스무가 말했나 안 했나 그 팩트 체크 그런 거는 몰라. 가스무가 그런 말을 했는지 또 뭐 가스무가 말하면 다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카더라 통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소문이 퍼지게, 밀봉하지 않고 소문이 퍼지게 하면요 뭐가 남냐? 뭐가 남죠? 자극적인 말만 남아요.
지금 이 편지 내용 가운데 가장 자극적인 말이 뭔가요? 모반.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이런 말이잖아요. 뭐 가스문 이런 사람 이름은 뭐 잘 기억 못해요. 몇 사람 지나가면 누가 아라비아에 누가 그랬대. 그런 소문이 있다잖아. 뭐야 뭐. 그래서 결국 남는 건 그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 여러분 이런 게 이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요즘에 뭐 언론도 얘기하고 미디어도 얘기하고 정치의 영역에서도 얼마나 많고 그렇습니까? 거기만 그런가요? 카페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나누는 많은 얘기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따라가는 일에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6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6장 8절로 9절 말씀 잘 읽으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이렇게 보시죠. 8절로 9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아니죠.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어디 읽고 있는 거예요? 6장 8절 9절. 자, 6장 8절 9절 읽으시죠.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함이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너가 지금 너 마음에서 지어낸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8절에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관계가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8절은 사람을 보내어서 산발랏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게 하였나니 8절 끝에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우리에게 다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한 고백입니다. 그 9절 끝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건 뭐죠? 이건 기도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막 도비아 산발랏에게 사람 보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 조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가운데 느헤미야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한 순간순간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가 정신없는 가운데요.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앞에 14절 기도에 선지자 노아디아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죠. 아니 선지자라고 불리는데 어떻게 산발랏과 도비아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노아디아 이 선지자 아니 선지자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이것을 보고 앞날에 비전을 말해주고 이래도 모자랄 판에 그러기는커녕 지금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 1차, 2차, 3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역사에 캄캄해요. 이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노아디아 선지자. 노아랑 이름도 비슷하네요. 노아디아 선지자.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사람 왜 이러나? 뒤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그냥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삶의 자리는 영적 지형과 원리는 출애굽, 출바사 때와 그냥 그대로입니다. 땅 위에서 인간의 삶은요, 그냥 계속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같아요. 얼마 전에 서영이가 집에서 저한테 퀴즈를 내더라고요. 제가 맨날 밤에 퀴즈 내주고 퀴즈 맞추고 막 그걸로 재밌게 놀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한번 퀴즈 내겠대요. 그러면서 퀴즈를 냈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셔요. 서영이가 낸 퀴즈예요. 걔네 수준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여기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게 무엇일까요? 그렇게 퀴즈 내더라고요.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정답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다니는 언주초등학교가 제일 오래됐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 6.25 전쟁 때도 있었고 일제시대 때도 있었고 막 그러면서 뭐 자기들 모교라고 굉장히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길에 다니다가 이렇게 화단 같은 데 있고 이런 흙 그거 보면 보는데 그게 더 오래됐네.
그거는 조선시대도 저 흙이고, 그 전에 고려시대 때도 저 흙이고, 뭐 다른 흙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도 다 지금 그 흙, 우리가 똑같이 그 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모습이, 뭐 빌딩과 이런 모습이 다르고 하지만, 이제는 말죽거리에서 말죽을 안 먹이지만, 사람 살아가는 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다 땅도 그렇고, 뭐 달도 옛날에 그 달이지 뭐 다른 달입니까? 이몽룡, 성춘향이 약속하고 그랬던 게, 그 달, 똑같은 우리가 보는 달 아래, 달빛 아래에서 한 거잖아요. 겉모습이 뭐 이런 게 바뀌었다고, 그것이 뭐 다 다른 삶을, 새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삶의 본질은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연애 그 삶이에요. 여우가 올라가니까 무너지겠다. 그 지금 뭐 밈이나 뭐 무슨 뭐 유행어 이렇게 돌아가니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그 섭리를 방해하는 역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출바사 이런 말씀을 철저히 새기고 점검하고 해야겠죠. 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사는가? 그 질문이 남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의 역사를 사는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진실한가? 그렇다면 방해가 있어도 뭐 별의 별 무슨 뭐 소문과 꼼수와 뭐가 있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수로 가는 겁니다.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같이 하는. 우리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거를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다 이렇게 안 되기도 해요. 어려움도 겪습니다. 성전은 짓다가 중단이 됐었어요. 1차 때.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려움 겪었어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됐나? 오늘 말씀의 범위는 아니지만 뭐가 방법이 있나요? 똑같이 점검해보고 똑같이 정수로 가는 거. 그래서 중단됐던 성전도 지나고 지나 이것과는 다른 그러한 굴곡을 지나고 지나서 결국은 또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간다면, 그것을 성도가 또한 함께 같이 간다면 결국 우리는 모든 방해를 이기고 은혜의 성벽을 이어갈 것이고 그것은 조금씩 높아져 갈 것입니다. 결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 우리 사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의 성벽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가고 조금씩 높아져 가고 한 그러한 역사가 오늘은, 이 시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바로 성도의 그러한 삶 가운데 성취되어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